오늘은 민수기 3장의 말씀, 민수기 3장 1절 말씀부터 조금 길지만 5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같이 또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하고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 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게르손에게서 림니 종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르손 종족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들이 맡은 것은 정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이 가축을 내게로 돌리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173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한 사람의 5세겔씩 밭대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외에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인자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 복음의 말씀을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씨앗, 아니 복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마다 놀라운 삶의 변화, 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죠. 죽을렸던 사람도 복음을 받아서 살게 되고, 정말로 사업 때문에 어려워했던 그런 사람도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모든 가정, 사업장, 개인, 영혼, 복음의 씨앗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냥 도박하고, 그냥 알코올 중독자이고 마약 중독자이고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사도행전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늘날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만난 사람들은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뿌린다 한다고 하더라도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길바닥에, 어떤 것은 가시들기에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는 자가 열심히 뿌려도 열매는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자세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심히 능력의 복음의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의 말씀을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날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찬송가에도 안 나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뿌리면 우리 교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 옆에 사는 사람이 또 우리 전도지 받고 우리 교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디 가서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뿌리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잘못된 마음이죠.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 이용해가지고 요거 조금만 하면 돈 엄청나게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해외 나가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해외 따라 나갔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국내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해외 나가서 뭘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유학 보내면 아이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줄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유학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돈만 낭비하고 거기 가서 성공해서 들어오는 확률은요 아주 여러분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이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받아들일 때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복음을 심는, 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열매는 참 미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 과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체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점점 고령화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도 들어갔습니다. 65세 된 사람들이 태반이고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 교회에서 본이 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처럼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불교인은 거의 없어요. 이제 불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불교인은 옛날에는 다 거의 불교였어요. 종교 조사하면 불교에 이렇게 동그라미 쳤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불교 애들이 가본 지가 절에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냥 1년에 2번 그래도 뭐 이렇게 초팔일이나 뭐 때 이렇게 부모님들이 억지로 끌고 가면 끌려가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있다가 와 가지고 종교란에 불교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안 가요. 그러니까 불교 동그라미도 안 쳐요. 그래도 주일학교 때 그래도 이렇게 해피데이 때 교회 한 번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서 뭐 어떤 종교란에 쓸 일이 있으면 기독교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뭐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심각해져 있단 말이죠. 천주교 신부도 많이 없어요. 장가 못 가니까 이제 신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신부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뿌리고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요즘 뭐 주일학교 학생들도 너무 옛날에 비하면 한 10배는 줄은 것 같아요. 10배, 5배 뭐 그냥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전도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응하고 또 질적으로 또 더 양이 많으면요 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즘은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가 성도들이 그냥 몇만 명, 몇천 명 모이지는 않지만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우리 주변을 다 복음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 자신들도 나부터 복음화되고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이제 세 번째 3장을 읽었는데요. 민수기 뜻은 오늘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계수했다, 숫자를 세웠다. 레위 족속의 숫자를 세고,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은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뜻에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에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했다. 각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다 계수했는데 레위 지파만 계수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숫자를 세웠다 그런 뜻에서 민수기라고 말씀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광야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 너무 막 삭막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광야 교회라고 이름을 졌다가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이 교회 이름이 잘못됐나 보다. 광야 교회 이름을 바꾸었어요. 광야 교회가 아니고 다른 좀 너무 삭막한 이름이 아닌 더 따뜻한 이름으로 바꾸는. 어쨌든 여러분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민수기에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2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2장의 말씀 행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편성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했다. 일사불란하게 이동해야 되고 멈추고 또 전쟁이 혹시 일어나면 대처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진영을 짜게 된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조직 안에 조직 생활을 잘 해야 우리의 신앙을 서로에게서 도움이 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셀을 만들어 줍니다. 셀 안에서 셀 리더가 셀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턴이 위해서 기도하고 셀원들 각자가 우리가 경조사를 챙겨주고 서로 관심을 갖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셀 진영이죠. 셀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남전도의 여전도의 활동을 또 해야 경조사 있을 때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살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교회 조직이나 교회 어떤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오고 자기 혼자만 열심히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그래도 안 나오고 뭐 운동회를 한다고 그래도 안 나오고 뭐 뭘 하도 안 나오면요 결국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쉽습니다.
서로 이렇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겹줄, 한 겹줄은 끊어지기가 쉽지만 삼겹으로 쌓이면 세 줄 된 것은 끊기가 힘들다. 그것은 우리가 셀 안에도 들어오고 기관 안에도 들어오고 또 우리가 각 기관에서 안내부면 안내부, 교사면 교사, 찬양대는 찬양 이렇게 자꾸 소속돼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얽혀져서 서로 인간관계가 잘 형성돼야 더 신앙생활에 정착이 쉬워진다. 그것을 2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하고 또 잘 순종하고 어떻게 조직을 하든지 간에 잘 협조해야만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 생활도 참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조직 안으로 잘 들어와서 함께 신앙을 나누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땅도 분배하지 않았고 전쟁에 나갈 사람도 인원도 계수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뭔 일이었어요? 우리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레위 지파들은 저 성막 보시죠. 크기나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출애굽기에 때 이제 레위기에 때도 막 여러 번 했어요. 저기 보면 이제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저기 이제 들어가면 이 세마포 포장이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쫙 둘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저기 보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안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대, 중간에는 분향단.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안에 이제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도 막 기둥도 필요하고 이거 많은 여러 포장이 이렇게 있고 여러 이제 성막을 저거는 언약궤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쳤다가 거두어서 이동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저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막을 돌보는,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거두고 이동해서 성막을 치고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제사장은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오늘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아론의 족보만 얘기하고 사실은 모세의 족보를 말하지 않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에 보면 장자는 누구예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요, 셋째는 엘르아살, 넷째는 이다말. 이 네 명의 자녀들이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고 그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만 하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레위 족속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특별히 레위 지파만 구별해서 성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하게 하고 나머지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12지파, 11지파가 이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했는데 사실 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11지파들보다 잘났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똑똑하다든지 이래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레위 지파만 그렇게 선택을 했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다른 지파를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레위 지파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인격이나 자질이 더 나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한 것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꼭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요, 그 직분 맡은 것은 내가 잘해서도 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족속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은혜를 깨달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가 없는 자가 하나님 구속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야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고 입은 것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이 맡은 자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로 여호와께서 아멘. 나답과 아비오는 어떻게 했어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는 그런 불을 가져다 제단에 피우다가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레위기 10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까지 읽을까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레위기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너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장남과 차남이잖아요. 그죠? 네? 눈 좀 뜨고 여기 보세요. 장남하고 뭐예요?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이제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목사가 예배 인도하다 강대상에서 쓰러져서 죽은 겁니다. 장로님이 대표기도하다 강대상에서 쓰러져서 죽은 겁니다. 헌금위원들이 헌금 거두다가 쓰러져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대구에 가면 오래전인데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다가 여러 죽어나갔대요. 대구의 그 큰 재단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다가 아니 다른 불 좀 쓰면 어때요? 없으면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단의 불을 꺼지지 말고 그 불을 계속 가지고, 불씨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또 누가 오면 그거를 살려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제단의 불이 꺼졌었나 봐. 불이 없었으니까 다른 데 가서 가져오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죠. 죽임을 당한 거죠. 진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뭐 도둑질하다 나쁜 짓 하다 걸려서 죽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도 제사장이 드리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광야에서라는 민수기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있는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실용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예배도 편리한 대로, 우리 좋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다 멋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멋진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좋아라고, 사람들 좋아라고 막 어떻게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예배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죠. 실용성의 이 영역, 이 신앙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준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금년 첫 주에, 다음 주에도 이제 내년에도 첫 주에 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주에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금년 첫 주에 말씀 드린 거 생각나시나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1년 동안 제사 예배를 드릴 텐데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동생을 죽이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죽일 수 있는, 그 죽이려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시기의 질투의 마음.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았다, 너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 받을 것이다, 그래서 동생 죽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묻잖아요. 이게 다냐? 답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아나니아도 죽고, 뒤에 그것도 모르고 또 장례 치르러 갔는데 아내가 또 와가지고, 삽비라가 와서 또 그런 말 하다 또 그 자리에서 죽어서 나갔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불을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들 다, 여러분, 사회도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키고 하면 다 무효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도 절차에 따라서 다 법대로 해야지, 그냥 법을 안 지키고 대통령 선거에서 세워놓으면 나중에 법을 적용해서 어긴 게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그래서 법을 고치잖아요. 자꾸 뭐 고치면 안 된다고 그런다, 고쳐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요즘은 막 법을 고치느라고 아주 많이 싸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막 서로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있는데 안 지키면 다 무효가 되니까, 다 죄인이 되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면도 그런 면을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 일은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기도의 원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네가 지은 죄의 담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간구해야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을 지키면서 나라를 다스려야지, 법을 어기면 탄핵되는,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서 뭐다 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여 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서민이 그것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인들은 장자들이고, 장자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가정에서 대표적인 그런 집안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장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대표한다는 대표성이 레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11조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11조를 가지고 세 부류에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고아와 가부와 레위 족속들을 위해서 이제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1조를 통해서 그것으로 레위 제사장들 이렇게 먹여 살렸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말씀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직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요한 것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우선순위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레위인들에게 맡긴 사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성막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막을 광야에서 이동할 때 레위 지파들, 오늘 이 자손들 쭉 이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손은 성막 안의 기구들을 이제 다음 주에 4장에 보면 나오는데 묶어서 그것만 옮기고, 또 어떤 자손들은 휘장만 옮기고, 어떤 자손들은 뭐만 하고, 다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 족속들이 이 성막을 옮기고 거두고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은 여러분 계수할 때 30세부터 50세까지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정해 준 겁니다. 몇 살부터요? 30세부터 50세까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나이가 30에서 50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 거두었다 쳤다 옮기고 막 이런 어깨에 미고 가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정말로 힘 있는 자들이 일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도록 거룩한 노동을 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레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고 운반하고 한 거룩한 노동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거룩한 노동이 되어서 우리를 옛 삶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도 우리가 깨닫고 그 일들을 이 레위인들처럼 정말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인데 정말로 기도하시고 인도하실 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날이라도 요일이라도 만나셔서 교제하시고 우리가 섬기셔서 꼭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레위인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귀한 거룩한 노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레위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인도할 영혼들 주님 찾아뵙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